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 10절과 11절 말씀을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일의 양상부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은 귀에 잘 들어오시죠? 왜 잘 들어오세요? 아는 곡이니까. 그런데 이 노래에 노랫말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송명이라고 뇌성마비 환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나 가진 재물 없어도 중간에 보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이 사람이 볼 때에는 하나님은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멀쩡하잖아요. 다 건강하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편안하지 않아요. 뇌성마비 환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이 가능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애물들이 장애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을, 건강한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의 힘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베드로전서를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그리스도인은 복된 사람이라고, 고난은 믿음이 자라게 하고 하나님께 주신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과 유업, 부활에 대한 소망은 고난을 인내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이죠.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고난 중에도 사랑과 선을 행하며 은혜를 맡은 자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 네로 황제의 박해로 소아시아에 흩어진 유대인 신자들을 격려하며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와 후서의 차이는 이런 것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 어떻게 살 것인가? 교회 속의 세상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이것이 베드로전서와 베드로후서의 차이예요. 베드로전서는 교회가 세상 속에 있어요. 세상 속에 있는데 그 세상으로부터 오는 많은 박해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견뎌내면서 교회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들로부터 교회가 어떻게 거룩성을 유지하며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을 어떻게 교회 밖으로 다시 몰아낼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내용들이죠.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이런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에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잘 이해하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큰 은혜와 유익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삶의 모든 문제가 저절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제 저녁에 부채 때문에 막 시달린 사람이 부채 때문에 고민하면서 죽어야 될까 살아야 될까를 고민하다가 여러분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떴는데 눈을 떠보니까 그것은 꿈이었고 다 해결이 됐을까요? 아니에요. 그 다음 날로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가 그대로 있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든 사람이든 똑같이 만나는 문제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해도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앞에 두고 베드로전서는 확실한 길잡이 역할을 우리에게 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베드로전서가 말하는 것은 결국 1세기 로마 사회 속에서 교회가 로마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물음으로 보았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함께 묵상하며 나누었던 베드로전서는 이 물음에 대하여 답하는 복음이고 그 복음에 기초한 세세한 가르침들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죄와 죽음, 하나님 없는 허무함에 시달리는 이 땅을 잠시 지나가는 거루민과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특권과 사명을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의 교회로 우리는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나누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교회 속의 세상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으로 성큼 들어온 세상을 보아야 합니다. 이단적 가르침으로부터 세속적 가치관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망각하게 만드는 유혹과 탐욕, 파괴적인 이 풍조가 파도처럼 밀려와서 넘실대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무엇을 듣고 배워야 할까요? 교회 강단을 통해 울려 퍼지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얼마 되지 않아갖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설교에는 복음이 없다고.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가슴을 치고 통곡할 만한, 저분이 복음을 알고 있나? 저분은 뭘 들으려고 하나? 저분에게 복음은 뭘까? 지금도 제게는 그 말이 쟁쟁해요. 조금 지나니까 또 무슨 말을 하냐면, 설교는 좋은데 설교와 삶이 일치가 되지 않아요. 가슴을 치고 싶어요. 가슴을.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하는 목사예요. 여러 가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기를 원하는 목사로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도 끊임없이 계속 말을 만들어서 그 말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선포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붙들려야 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안으로 들어온 탐욕과 방탕과 거짓의 더러움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어떻게 거짓 교사들의 헛된 가르침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베드로후서를 눈여겨보며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의 말씀을 믿고 그 빛 가운데에서 읽는 겸손과 성실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부지런히 자라며 신적 성품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몇 주 베드로후서를 묵상하게 될 텐데,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줄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교회 안에 들어온 불법과 도덕 폐기론적 태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불신을 우려하면서 보내는 두 번째 편지가 베드로 후서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적인 염려로 가득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며 부활에 대한 확신과 교회의 교회다움을 위해 남은 시간을 아끼지 않는 노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을 경계하고 주의 재림을 사모하며 확고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재림의 날까지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베드로 후서의 주제입니다. 인생 대박을 꿈꾸는 사람들은 쪽박을 찰 수 있고, 인생 초기에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이 그 승승장구가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교회의 가르침과 지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결국 정도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현대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과 아픔은 교회 안에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정서와 움직임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견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진리의 기초에 굳건히 서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을 물리치는 승리의 비결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전서보다 더 짧은 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3장의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은 견고한 믿음을 위한 권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상기시키며 주님의 능력과 재림에 대해 확고한 믿음을 갖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도록 당부합니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여러분, 은혜 중에 가장 은혜롭게 들리는 설교가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가장 은혜롭게 들리는 설교는 주제 설교고, 성경 해석 방법은 알레고리칼한 해석 방법이에요.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내 마음대로 아무거나 끄집어 대다가 내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내는 것,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그런 마음에 간절한 갈망이 있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시원하게 좀 내가 알았다, 해결해 준다라고 말씀하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그 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이 누가 기도에 좀 용하다고 하면 거기 찾아가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 무당도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기도해 주는데 그분이 내가 원하는 시원한 대답을 내놓으면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근데 만일에 그분이 정말 기독교 무당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삶을 책망할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그러면 우리는 거기 다시는 안 가요. 왜요? 내가 원하는 답을 얻지 못했거든요. 설교를 그야말로 알레고리칼하게 해석하면서 하면 뭐든지 끄잡아다 당겨다가 시원함을 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시원함을 얻었는데 하나도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진통제일 뿐이에요.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에 대한 바른 해석은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2장은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헛된 말로 사람들을 현혹해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들은 교만하고 무지하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타락한 거짓 선생들은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베드로는 2장을 통해 말씀합니다. 3장은 재림에 대한 확신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당부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불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그날은 도둑같이 갑자기 와요.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에 관한 이야기들을 한번 상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땅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한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할 정도로 그 일에 대해서 아파하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세요. 노아를 부르시고 노아에게 높은 산에 방주를 짓도록 해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그 말이. 왜냐하면 배를 만든다고 하면 산에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런 그 강이나 바다에다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산꼭대기에 배를 지으라고 말할까? 노아가 하나님에게 의문을 가지고 이것저것 의혹을 제기하면서 말대꾸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말대꾸를 계속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노아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야기했을 때 노아는 내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 하나님.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설명하고 가족들을 설득해서 방주 짓는 걸 해요. 그런데 방주 짓는 것이 하루 이틀에 지어지냐고요. 우리나라 조선소에서 몇만 톤급의 몇십만 톤급의 배를 짓는다고 하면 여러분 수주를 받을 때 그 건조 기간이 몇 년씩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술력도 뛰어나고 자재도 충분하고 모든 것이 다 풍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데 그 당시에 자제가 어디 있어요? 인부는 아내와 자식까지, 자식 며느리까지 다 해갖고 8명이 전부예요. 그런데 노아는 맨날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시도 때도 없이 외출을 해요. 뭐 하러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도록 하셨고, 방주를 짓게 한 것은 이 방주가 다 짓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로 지면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노아가 해요. 노아는 여러분 그 말이 다 이해가 돼서 그 말을 주절주절 외치면서 다녔을까요? 이해 못하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같으면
여러분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그러면서 여러분 굉장한 쓰나미가 몰려와서 물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노아 홍수를 경험하기 전까지 지면에 비도 내리질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비라는 개념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 아침 적당한 이슬을 내리셔서 지면을 적셔주셨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초목들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물은 뭐고 또 비는 뭐고 하늘이 창문을 열고 다 물을 쏟는다고 하고 땅이 다 또 이제 터져서 샘이 솟아난다고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매일 가서 외치는 이창구 장로님이 매일 나가서 전도하면서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노아도 똑같은 그런 입장에서 그 일을 매일 했어요. 그리고 방주가 건조가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방주의 사람들을 불러들이세요. 근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짐승들만 다 오는 거예요. 초대받은 짐승들은 종마다 빼놓지 않고 모든 짐승이 다 와요. 그들이 다 왔을 때 방주의 문이 닫혀요.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지 않아요. 하나님이 닫으셨어요. 여러분 그 일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신앙의 눈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믿음의 눈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멸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세요. 하루를 천년처럼, 천년을 하루처럼 주님께서 기다리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사람들의 속임수에 미혹되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전서의 전체 그림을 그리며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 중에서도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제 후서를 함께 묵상하며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게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를 통해 주어진 설계도에 따라서 그와 같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며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 서신을 받는 독자인 나그네들에게 새로운 것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이미 베드로 자신에게 배워서 알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기 위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5절로 7절에 나열된 미덕 덕목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반복하여 기억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음을 확신시킨 이후에 그들의 믿음의 여러 미덕을 더해 채울 것을 권면합니다. 이러한 미덕들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표준 주범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타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행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관점에서 더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는 은혜를 아는 것을 축원하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서신의 맺은 말에 다시 반복이 돼요. 1장에서도 또 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베드로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부모에게 가장 큰 아픔이 있다면 성장하지 못하는 자녀예요. 몸집은, 나이는 성인인데 그냥 여전히 성인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자녀를 볼 때 부모의 가슴은 터집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관습이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는 익숙한데 말씀의 깊이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자라가지 못해요. 조그만 바람만 불어도 이 바람 때문에 어디로 갈지 정신을 못 차리면서 살아요. 이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어떠실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임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덕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데, 이러한 부르심으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고 악한 정욕이 생기는 부패를 피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성 종기로 인한 부패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부주의할 때 생기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은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덴에서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질 때 하나님의 형상인 그의 성품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의 풍성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소망의 교회는 강단을 통해 다양한 가르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섬김과 봉사, 성도의 교제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교회의 가르침이 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참여하며 통로가 되는 것이죠. 매일 소망의 아침에 참여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장애를 걷어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이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강단을 통해 뭐가 선포돼요. 중간에 누가 자꾸 이것을 다른 말로 바꿔내요. 그런데 이게 교회의 직분자가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묵인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의 하나됨, 교회의 통일성,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내 사상이요? 내 생각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치됨을 얻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놓친다 할지라도 말씀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말씀 듣는 건 내려놓으시죠? 말씀 듣는 건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의 교회 소속이 돼서 다른 그 매체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우리 교회 일꾼이 되실 수는 없으세요. 왜요? 그분은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말을 가슴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지역교회를 주셨어요? 지역교회를 통해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내기를 원하세요? 다양함들이 있는 거예요. 다양함들이. 그런데 내가 소속된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의 다양함 중에 이 부분을 우리에게 담당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내가 다른 것을 이야기해요. 혼란만 가져와요. 이것은 마귀만 박수칠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미덕 추구에 관한 가르침을 한마디 낱말로 다 담을 수 있어요. 여기 몇 가지 그 미덕들을 쭉 얘기했는데 미덕들을 담을 수 있는 한마디 낱말이 경건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절과 6절과 7절에 3번이나 여러분 반복되고 있는 내용이죠. 베드로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추면 경건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 위에 덕을, 덕 위에 지식을, 지식 위에 절제를, 절제 위에 인내를, 인내 위에 형제 우애를, 형제 위에 사랑을. 이것이 서로 결합된 것이 무엇이냐면 경건이에요. 성숙된 교회, 성숙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 고난 속에서 인내하는 흩어진 나그네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자신의 유언이 담긴 베드로 후서를 썼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웠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을 순회하며 복음 사역을 감당했고 로마까지 가서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핵심 키워드 몇 가지를 살펴봅니다.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메시지는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갖고 주님의 성품을 닮으라는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베드로는 수신자인 독자들을 축복할 때도 2절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또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때도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라고 하는 거예요. 얼만큼 하나님을 알고 있나?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나?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나? 내가 각세게 만든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가 각색한 예수님을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경이 계시한, 성경이 가르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거짓 신앙과 바른 신앙이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참 하나님과 거짓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이 부분에 접근하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지금까지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해왔다고 하면 우리 자신을 토닥토닥 해야 돼. 너 정말 잘했다. 앞으로도 그 위에서 점점 더 신앙이 좀 깊어지면 좋겠다.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신앙의 길을 되돌아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게는 어떻게 보면 쓴뿌리들이 훨씬 많아서 그들이 불쑥불쑥 나와요. 주님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훨씬 많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청산해야 되잖아요. 이거 청산하지 않으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뭔가 자꾸 우리는 공로신앙을 통해서 내 신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지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내가 뭔가를 자꾸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요. 이렇듯 베드로에게는 복음의 진리를 아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의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음을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식을 쌓는 것과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만 잔뜩 쌓고 옛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반지성주의에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써야 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이어가야 합니다. 왜 변화 없이 그 자리를 맴돌며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갈까를 깊이 돌아보며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행동할 줄 모르는 무관심과 방관한 자의 삶에 대한 성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이게 진리에 대한 확신이라면 우리는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관망해요. 뭘 관망해요? 언제까지 관망할 거예요? 왜 관망하지요? 성경은 짖지 못하는 개를 말해요. 짖지 못하는 개를. 도둑이 왔을 때, 외부의 침입자가 있을 때 마땅히 짖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짖지 못하는 개. 내가 진리를 깨달았음에도, 그것이 진리인 줄 알매도 무관심하거나 방관자로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자신의 보신만을 생각하는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강단을 통해서 마땅히 선포해야 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없다면 이것은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성경을 차례대로 강의를 하는데 저 본문은 나한테 너무 힘들어. 왜 저런 얘기를 목사님이 자꾸 하시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목사는 선포자이기도 하지만 대언자로서 그는 그 말씀을 받는 자이기도 해요. 그렇잖아요? 나도 말씀을 받는 자고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해요. 근데 어떤 본문은 가다 보면 그 본문은 이야기 안 하고 싶어요. 너무 본문을 다루기가 저도 힘이 들어요. 그러나 그래도 해야 돼요. 왜요?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변화는 듣고 순종하며 실천에 옮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변화를 위해 꿈을 꾸며 그 꿈을 실행하는 자만 변하는 내일을 갖게 됩니다. 5절로 9절은 지식과 성품의 선순환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신성한 성품,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세워가는 과정을 제시합니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라는 신성한 성품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들이죠. 그 성품들은 다시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부지런히 추구하게 하는 선순환을 일으킨다고 하는 것을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의 변화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는데, 이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성품의 변화가 연결되지 않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 자들을 맹인이라고 지칭하면서 죄 용서의 은혜를 잊었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시력 장애인으로 평가받지 않으려면 주님을 닮기 위한 거룩한 성품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신앙생활의 진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10절로 11절은 참된 구원의 확신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 얻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말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의 확신은 마치 자기 체면처럼 나는 구원받았다를 되뇌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지식을 얻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성품이 변화되어 갈 때 우리의 구원은 더욱더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확신 위에 굳건하게 우리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보증은 일회적인 거예요. 단회적인 것이고 외부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은혜에 의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보증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구원의 실제는 계속되는 삶을 통해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힘써 주님을 알고 순종하여 성품을 변화시키면 그 나라에 넉넉히, 즉 확실하게 들어갈 것이라고 11절을 통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려고 힘쓸 때 우리는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것이고 더 큰 확신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에 담대하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그냥 믿는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보증과 지속적인 확신을 갖기 위해 주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쌓아가고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변화되어 갈 때 구원의 확신을 품게 됩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